예, 제목은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으로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어, 성경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성경을 통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또 종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보는 데의 그 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본문 구절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이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 바로 성경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 바로 펴자마자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도 태초부터 하나님이 스스로의 저 존재를, 그 존재하신 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1장 1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바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존재한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계시한 것이죠.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1장 1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자신의 거룩하신 바로 이 성품의 속성들, 이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등을 바로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1차 바로 대상자가,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나라를 정복해가 살 때 읽으라고 주신 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기의 그 속성들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성품에 관련된 이 속성들을 그대로 계시하는 데 있다. 자, 이게 성경 기록의 이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뭐냐? 바로 레위기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예? 명령으로 되어 있죠. 왜? 이유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명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 이유가 뭡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바로 거룩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기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성품들의 속성들을 계시하는데, 바로 또 우리에게 자기의 그 성품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바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바로 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죠? 예, 결국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뭐, 우리에게 바로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바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결국은 믿고 뭐 하기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어, 이 로마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일단 믿는 자들은 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바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한테 또 위로를 준다는 거죠. 또 소망도 주고, 그죠? 결국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자, 이것은 바로 누구하고 관계된 내용? 바로 우리 인간에게 관계된 직접적인 내용이고,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거룩하신 성품의 속성들을 그대로 계시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계시하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와 연관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관이 되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똑같죠.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주는 것이 누굴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20장 31절 같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존재 증명이 그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존재한 자신의 거룩한 성품들, 이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등을 계시하신 데 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생각할 부분은 뭔가 하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자,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나오죠. 능히 이제 어떤 효과 역할을 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통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이 내용도 뭐와 같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나 5장 39절과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은 우리 편 얘기죠. 택한 백성한테 얘기고요. 택한 백성에서의 목적은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바로 구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있고, 그죠? 그리고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입니다. 교훈과 이 성경이 또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성경 기록의 우리 편에서 또 구체적인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이 책망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는 이 책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뭔만 얘기하느냐?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로 인제 이런 거 하나님의 자비성,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제 근본,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적인 목적에서의 기록 목적이고, 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 또 성경 내용이 교훈한 백성들한테 뭘 하느냐? 교훈도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교훈하는 방법이 뭡니까?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그죠? 그래서 교훈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잘못된 부분에서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예? 성경에 보면 사실 수많은 책망들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책망으로 이루어졌죠. 예, 신약은 또 신약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죠?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삼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부분을 많이 약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 장에서 그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 뭐냐? 믿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고 영생을 얻는다. 끝. 예, 맞습니다. 예. 명쾌한 내용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 내용은.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죠. 성경은 야고보서서는 바로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바로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구원 문제도 모든 행함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감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하게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원리. 그죠? 예. 인간의 어떤 구원에 문제에 있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그 가운데 바로 행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 믿음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많죠. 성도들이 교제한다 하면서 좋은 말 많이 하고, 건강 챙기십시오. 진짜 요즘 힘들지요. 말로는 위로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걱정 많이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이런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 상대방한테는. 그래서 진짜 물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뭐 요즘 뭐 배고파 가지고 굶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진짜 내가 부하고 상대방이 약하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에 많은 현대에 와 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미 신명기에서 그죠? 옛 언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뭐 하냐? 면제하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이웃에게 구워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옛 언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택한 백성, 믿음의 자녀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7 년이나 돼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는 그때 되면 뭐 면제해 주라.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이방인에게는 자 "내가 독특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옛 언약입니다. 바로 바뀝니다. 어디에 오면은
자, 일단 좀 볼까요? 그래서 또 5 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렇게 하면 뭐가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11조 있잖아요. 그죠? 11조를 해 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객,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들에게 주어 가지고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또 매 7 년에는 완전히 그렇게 하다가 돈을 빌려주고 할 경우에 못 갚을 경우에는 그냥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말씀이다. 11조와 관계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미 구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에게 구워 줄지라도 이렇게 구워 주게 되면은 그죠? 네가 진짜 복을 받는다. 그죠? 너는 꾸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게 주신 땅에서 바로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뭐 공평한 형제가 그죠? 어떻게 되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너는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신약에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계속 얘기하죠.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약에 한번 볼까요? 신약이 어떻냐? 물론 예수께서도 이웃 사랑하라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말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구체적으로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실행하셨고 제자를 통해서 실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번에 또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대로 누구를 통하여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는 부분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면제하고 10분의 1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주라 이렇게만 얘기했지만은 신약에 오면요. 바로 옛 언약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옛 언약을 완전히 넘어가서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은 그대로 신약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 더 누구 것이라고 심지어는 자기 거라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천국에 가면은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골고루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에서 바로 새 언약의 말씀에서 진짜 보여주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은혜를 받느냐? 예수께서 부활했는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누구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행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중에 뭐 그래서 바로 이러하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니까 그중에 뭐가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한 이 시대의 교회의 정신이죠. 이것이 진짜 진정한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를 믿게 되는 막 현상들이 그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이제는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서 11조도 잘 안 하고 거의 다 그죠? 뭐 위로
나만 구원,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죠, 거의 지금. 그래서 진짜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고린도서 10 장.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약들이 바로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들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구약이 얼마나 그죠? 이방 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6 절에서 말합니다.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악을 절기함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예. 그래서 악을 절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엄행, 그죠? 그래서 구약을 예를 들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지 않느냐. 예, 그들 가운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 이건 혹금마 수성 내용입니다.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으며,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는지, 그죠? 시험하였으며,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생각이 자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를 빼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또 설령 내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워낙 하나님께서 뭡니까? 광야에서 많은 용서를 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엄행하고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대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바로 그래서 하루에 뭐가 죽었다?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속성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뭡니까? 이런 자비 속성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속성도 있거든요. 공의로운 속성도 있단 말입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그죠? 이루시는 분입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는 줄 모릅니다. 특히 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개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지금 교인들이 참 성경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완벽한 교사는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채워나가야 하고, 성경을 될 수 있는 대로, 예,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속성 계시에 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죠? 바로 인간은 뭐야? 이러한 이 속성들을 그대로 뭡니까? 실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유가 뭐냐? 나도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뭡니까? 거룩하신 성품들의 속성들을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이 거룩하신 속성들을 전능성, 진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등 이러한 속성들을 계시한 데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바로 인식하며 다시 반성하고, 나에게 또 깨달음이 되어 가지고, 또 책망이 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이 땅에서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인간의 근본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반드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또 이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로 알게 하고자 하는, 알고 싶은 이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또 읽을 마음을 주셔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또 전하고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